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어떻게 진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열망, 순수함이 있어야 천국을 볼 수 있고 그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순수함이 때로는 미숙함으로 표현될 때는 이 비판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취급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순수함의 차원이 아니라 미숙하다라는 차원에서의 비판인 거죠.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했던 내용과 생각을 해보면 좀 많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등급을 매긴다면 우리는 1등급이다. 우리는 A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수준 낮다. 영적이지 않다. 아주 미숙하다. 심지어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까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미숙하다고 말합니까? 왜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까? 왜 이들이 육체에 속한 자라고 평가를 하는 걸까요? 우선은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미숙함이라는 게 뭔지, 이 육체에 속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이 어떤 건지 바울이 아주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감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 육체에 속한 일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여러분 보통 뭐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제 이런 것과 결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본문의 갈라디아서에서도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내용이 있는 것 보면 일부분은 그런 게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육체에 속했다, 미숙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성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범위가 넓어요. 그죠? 그래서 뭐 성적인 타락 외에도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많아요. 결국에 이 바울이 육체에 속했다 또는 미숙하다 이렇게 평가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결국에 어떤 어긋난 모습을 갖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고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공동체의 분열이에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미숙하게 되면, 어린아이 같으면, 또 육체에 속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이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2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밥을 먹이지 못하고 맨날 젖만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이유식을 먹이고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유식 먹고 젖 먹고 그런 걸로 만족하며 살래? 이제는 좀 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이 몸이 점점 커지고 또 마음도 좀 커지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 미숙하다, 육체에 속한 자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미천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한 바울의 평가를 듣게 된 겁니까? 3절에 그 이유가 제시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시기와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아주 미숙하다, 어린아이 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서도 육체의 일을 이야기할 때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육체에 속한 자가 될 때 뭐 성적인 타락도 있고 우상 숭배 같은 영적인 타락도 있고 공동체의 분열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분열의 문제입니다. 이 분쟁이 있는 거, 교회가 깨어지는 거, 이걸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와 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럼 분쟁의 상태에 빠져 있느냐?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 시기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뭐 시기 그러면 막 그냥 눈을 찢어가지고 막 흘겨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어긋나게 되면 그게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분쟁을 낳게 되더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바로 그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때려잡아 죽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기, 그런 열심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에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의 수준은 어린아이 같다, 미숙하다, 육체에 속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열심히 있게 되면 그게 건강한 열심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방향이 어긋나거나 조금 또는 시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꼭 분쟁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이던가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요, 분쟁을 일으키지를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애정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죠? 그럼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브릿지 워십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문제 만들어요. 봉헌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 들어요. 문제 일으켜요. 11조 많이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성전 봉헌 예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또 봉사나 섬김 많이 하는 사람이 분쟁 일으킵니다. 위원회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찬양대 찬양팀 활동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분들이 꼭 문제 만들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와 분쟁, 달리 말하면 열심과 분쟁이라는 게 이게 늘 한 쌍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은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게 지금 파당을 짓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당신들에게 바울이 뭡니까? 당신들에게 아볼로가 뭡니까? 도대체 바울과 아볼로가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그들을 추종합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답을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신 사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역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과격하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바울과 아볼로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밭을 경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밭을 경작할 때에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바울도 부르시고 아볼로도 부르신 거예요. 다만 그 순서가 다를 뿐이죠. 바울을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라는 밭을 이제 다듬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씨앗을 뿌리게 하셨어요. 나중에 찾아온 아볼로를 통해서 이제 싹이 막 나고 있는 그 경작하고 있는 작물에게 물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라는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물론 어떻게 심는 이나 또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들 나름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 이 믿음의 신비,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믿겠는데 여러분들은 믿게 되었다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심는 것도 중요해요.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슨 열심이냐면 여러분 안에서 이 믿음이 기적이 되도록, 이 믿음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된 것이고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이 씨앗을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결단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확인해야 될 영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다. 그 말은 종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종은 주인이 맡긴 역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죠. 정직하게 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진짜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내가 그냥 자랑을 하려고,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 열심이 지나치게 되면 시기가 되고 그 시기는 결국 분쟁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안 하니만 못하다, 그거 유치한 거다, 어린아이 같은 거다, 꾸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이나 수고나 노력 대충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저는 매 주일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 제 아내하고 통화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뭐 이상한 건 없었는지, 고칠 건 없는지 미처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아마 사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 설교 끝내고 나서 아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성령과 아이러니였는데 제가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한 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아내에게도 좀 적절한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아내가 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첫 번째 설교를 끝냈는데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통화를 했어요. 푸념을 늘어놨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왠지 모르게 시원하지 않다,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설교를 너무 못한 것 같다, 막 그렇게 넋두리를 늘어놨는데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3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매끄럽지 못하고 부족해 보이고 형편없는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게 아이러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답을 줬어요. 제가 그게 되게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내게 맡겨진 역할, 설교자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성실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디아코노스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무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어요. 찬양팀, 찬양대, 봉헌위원, 안내위원, 이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중에 예배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터에서라든지 가정에서 부여받은 역할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패는 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패 역시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 믿음, 교사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 찬양대나 우리 찬양팀이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국수를 맛있게 잘 삶아서 되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를 잘하게 하는 거, 나의 믿음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때때로 그래요. 정말 형편없는 것 같은 예배, 부족해 보이는 어떤 시설, 공간, 사람들, 재정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시면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든지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다. 그러니 종은 주인이 맡겨준 직분, 역할을 최선을 다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지나친 열심이 되어가지고 시기심이 되거나 교만하게 되는 거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거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유치한 것이고 미숙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일이란 말이죠. 바로 그게 우리가 점검할 영적 자세입니다. 또 하나, 꼭 하나만 곁들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도 하나님의 종이고 물을 주는 이도 하나님의 종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둘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으면 곡식이 말라 죽습니다. 또 곡식을 심지 않으면 물을 줄 곡식도 없는 거예요. 그죠?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라이벌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이렇게 라이벌이 될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이 사람만 지켜 세운다라는 거, 이거 우스운 거예요. 이 사람만 뛰어나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우습다는 말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가 다 서로에게 상호 우존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심었으면 아볼로가 물을 줘요. 그러면
그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건축을 잘 하셨으면 저는 빚을 잘 갚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따로 보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그 일을 잘하면 돼요. 이게 각자가 따로 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서 이기주의가 되기도 하고 위원회 이기주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커지면 이제 교회의 이기주의 또는 교단의 이기주의,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모두가 주님의 교회인데 각자의 교회들, 또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부서나 이 사역들이 따로따로 놀다 보면 이거야말로 아주 꼴불견이 되는 거다 말이죠. 결국에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 종들은요 함께 합력을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각자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조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아볼로를 가리켜서 앞서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종들끼리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의 권위 아래에서 일을 부여받은 이 종들끼리는 협력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동역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의 자기 역할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야죠.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하나가 되고 협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들끼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싸우고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원회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이제 8년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 참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각각의 부서들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몰라요. 다 잘해요. 그런데 각자가 다 잘하는데 이거를 담임 목사인 제가 컨트롤을 안 하면, 조율을 안 하면 이게 난장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비를 보니까 그래요. 위원회들마다 모집을 하고 광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꼭 시장통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성도들이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뭘 어떻게 홍보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는지 때때로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인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그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삐뚤어져서 시기가 되고 분쟁이 된다면 이건 어린아이의 일이다. 이것은 미숙한 거다. 이건 육신에 속한 것이다. 결국에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하다. 나아가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종들끼리는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안산제일교회라는 이 밭을 잘 가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